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공과 실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 곳의 본문을 봅니다. 첫 번째 본문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먼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아멘. 두 번째 본문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성경 본문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또 그 앉은 자리를 지켜주셔서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살기를 고백하는 아름답고 거룩한 입술과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 처소를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그 말씀 앞에 반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이란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고대 도시와 제국을 둘러싸고 있는 성과 성벽이 가진 가장 중요한 기능,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성 안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의 최선의 방어는 더욱 견고하고 두꺼운 성벽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전으로 오기 이전의 모든 전쟁은 성벽을 뚫고 들어가서 상대 도시와 또 제국, 성과 요새를 빼앗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전쟁이었습니다. 특히 평지에 있는 성보다 산이나 절벽을 뒤에 두고 있는 그런 성을 공격해서 점령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따라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예루살렘이 반역을 결정하고 방어할 태세를 갖추는 순간부터 다시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희생과 그리고 더 많은 3배 더 많은 물량을 준비해야만 가능한 싸움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을 짓는 것을 허락한다는 것도 어려운 거지만 성벽을 재건하도록 허락한다는 것은 허락해서도 허락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고대 도시와 나라들은 백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 것이 가장 큰 프로젝트였고, 더 크고 더 두껍고 더 높은 성을 쌓기 위해서 모든 전력을 다 투자했습니다. 그런 성들의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오래된 도시이면서 가나안의 큰 도시의 성읍이었던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의 60만의 군대가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돈 후에 나팔을 불고 일제히 외쳤을 때 성벽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 여리고 성의 정복에 대한 모든 계획과 전략과 결과는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것이 분명하지만,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해석할 때 60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한꺼번에 외치는 소리, 나팔을 불고 소리를 60만의 그 외치는 소리는 공명이 되어서 지축을 흔들고 성벽을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라고 현대과학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물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내리신 명령과 방법대로 실행한 결과,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손이 한번 휘저으심으로 인해서 넘어간 것인지, 아니면 소리의 공명을 통해서 그 성벽이 무너진 것인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그것을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성벽을 무너뜨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마리아 성과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의 본문들을 다루어 가면서 몇 번 강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익숙하게 다가오실 겁니다. 사마리아 성은 아수르 군대가 포위 3년 만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군대가 18개월 만에 점령하게 됩니다. 이후 바벨론은 이런 성과 성벽의 위험성을 알고 모든 것을 완전히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불이 탈 때 예레미야는 자신의 눈물에 눈이 상할 정도로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세 번째로 두로라는 성이 있습니다. 두로는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에게 가장 많은 협력을 했던 나라였고, 성전 건축에도 아주 지대한 공을 세웠던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무너뜨리고 나서 이후에 이 두로 성을 공격하는데, 두로의 성을 공격하는데 13년을 공격했지만 끝끝내 무너뜨리지 못한 성이 바로 두로의 성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이 두로의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1만 정예병에 의해 결국 무너지기는 하지만, 그렇게 헬라에 의해서 무너질 때에도 6개월을 버티다가 헬라에 의해서 두로는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페르시아의 입장에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허락은 남유다에 대한 동맹 파트너로서의 완벽한 인정과 느헤미야에 대한 무한 신뢰가 없었다면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제국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런 엄청난 신뢰를 끌어낼 수 있었던 바로 밑바탕이 느헤미야가 맡은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이 지위를 통해서 왕과의 핫라인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북한과 남한의 유일한 대화 소통, 평상시 일상에 있어서의 대화 소통은 북한과 남한을 연결하는 핫라인입니다. 이것이 끊어지면 북한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으로 전달해야 될, 또 뭔가를 서로가 주고받아야 될 통신이 다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항상 어떤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불만이 가득 차면 이 핫라인을 먼저 끊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라는 것은 단지 그가 고위직에 올랐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 그리고 페르시아 왕실과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핫라인이 형성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제사장 나라 리셋이라고 하는 이 완성의 최종 목표를 위해서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에까지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고 최선을 다해서 마침내 도달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것은 성벽 재건을 통해서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느헤미야는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회복의 역사, 제사장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 회복의 역사 가운데 한 페이지를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우리가 대표적인 예가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를 내어놓고 조국의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레반트 지역의 활성화 정책에 책임을 맡고 가는 거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요직을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그 자리를 내가 앞으로 10년 후에 5년 후에 돌아왔을 때 그 자리를 내 자리로 여전히 유지될 거라는 보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물론 아닥사스다 왕이 네가 언제 돌아올 거냐라는 그 질문에는 내가 그 자리를 반드시 너에게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거지만 사람의 마음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어제의 마음이 다르고 오늘의 마음이 다르고 오늘 현재의 나라의 국가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꺼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소위 비서실장의 최고 위치를 내려놓고 가난하고 힘없고 배고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내 조국 예루살렘으로 총독의 직분을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이 성벽 재건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의 리셋의 완성을 이루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충분히 신뢰했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페르시아 왕의 조서와 적극적인 협력, 그리고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 또한 성벽 재건을 위한 느헤미야의 완벽한 전략을 바탕으로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는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벽 재건이 마쳐지고 성벽 낙성식이 거행되는 그날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아닥사스다 왕은 함께 웃었을 겁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제사장 나라의 리셋의 성공을 기대하며 웃었을 것이고,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은 제국의 지방화 정책, 소위 레반트 지역의 활성화 정책이 이제는 성공할 수 있게 되었노라고, 지난 80년의 시간을 통해서 투자했던 그 모든 결과물이 이제는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웃었을 겁니다. 80년 전 스룹바벨을 통해서 시작된 성전 재건 공사가 학계 스가랴 선지자의 도움으로 16년 만에 완성되고 성전 낙성식을 드리며 그들이 웃었던 것처럼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그 이후로 웃을 일이 없었고 웃을 날이 없었던 바로 이 예루살렘 가운데 80년 만에 백성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들을 제공했던 겁니다. 이것을 느헤미야 12장 43절에서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이 표현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온 인생을 통해서 이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황홀한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어쩌면 사실은 이 말의 의미조차도 제대로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는 인생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기쁘십니까?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인생이 정말 황홀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 12장에서는 그런 황홀함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크게 웃으시면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웃고 떠드는 날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가 본 사람들만이, 말씀의 삶을 통해서 승리의 기쁨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들을 크게 즐거워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웃게 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인생을 지금 다 걸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지금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적어도 인생을 살면서 그만한 기쁨을 누리고 가야죠. 단지 이 땅을 살면서 천국에 간다는 소망만을 붙들고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로 크게 웃게 하시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은 레반트 지역 전체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강력한 지지가 뒤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성벽을 통해서 안전과 보호가 보장된 예루살렘에는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풍요와 시장 경제 거래가 활성화되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각국의 상인들이 모여드는 핵심 도시가 되었을 겁니다. 왜요? 그 뒤에는 페르시아가 있거든요. 페르시아가 예루살렘을 든든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어떤 열강들도 예루살렘을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레반트 지역에 활성화가 되고 그렇게 예루살렘이 안정과 평화와 번영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예루살렘은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을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미래에서 북한이 종전선언을 하게 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엄청난 변화와 성장의 물꼬가 시작된다는 것을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겁니다. 해외의 투자 자본가들이 북한을 향해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위상과 경제적인 성장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안정과 평화는 시장거래가 활성화되고 국제무역이 시작되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원하는 만큼의 세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더욱 예루살렘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아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시장의 활성화와 세수 발생의 정점을 찍는 이야기가 오늘 첫 번째 본문 느헤미야 1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두로 상인의 예루살렘 입점이었습니다. 두로 상인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물건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의 당시의 투자 정책이 얼마나 완벽하게 성공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 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미국과 중국과 일본의 1%의 부자들이 우리나라에 쇼핑을 오고 우리나라에 관광을 올까요? 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습니다. 왜 안 옵니까? 아무리 K방역, K의료, K팝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이 세계 속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고 한국의 여권이 미국의 여권의 이 신뢰도보다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1% 부자들은 우리나라 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살 물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갈 병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나라에 올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치 BC 4세기, 5세기의 두로의 상인들은 당시 세계의 1%의 부자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스가랴 9장 3절에서는 두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깔고 살았던 나라였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두로라는 나라에 얼마나 은과 금이 많았냐면 은을 티끌로 금을 거리에 진흙으로 깔아도 될 만큼 그들은 은과 금을 소유했다라는 겁니다. 두로라는 나라를 좀 더 살펴보면 BC 1000년경에 두로의 히람왕 때 가장 번영했던 나라입니다. 히람이 누굽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 모든 원조와 협력과 조공을 바쳤던 나라가 두로였고 그때의 왕이 히람입니다. 그때부터 두로는 세계 상권,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상권을 장악하고 국제무역을 중심으로 600년 동안 그 위상을 내려놓지 않았던 나라가 두로였습니다.
이사야 23장 말씀에 의하면 바다를 왕래하는 나라들 가운데 두로의 도움을 받지 않은 나라가 없었고 두로로 인해서 부유하게 된 나라들을 향해서 너희는 잠잠하라라고 큰 소리로 외쳤던 나라가 두로입니다. 두려울 게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8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난 600년 동안 관계가 끊어졌고 더 이상 예루살렘에는 먹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600년이 지나고 나서 바벨론 포로 귀환 후 8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이 안전한 도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레반트 지역 상권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북이 하나가 되어지고 북한이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순간 세계의 1%의 자본가들이 한국을 집중할 겁니다. 북한에 대해서 엄청난 자본을 투자할 겁니다. 남한을 지나서 북한을 지나서 유럽으로 중국으로 러시아로 가는 길들이 열리게 될 겁니다. 하늘길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육로는 제한이 없습니다. 육로는 길만 만들기만 하면, 철도만 만들기만 하면, 도로만 만들기만 하면, 아니 길이 없어도 가는 게 육로입니다.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날까요? 당시 예루살렘에 당시 두로 상인이 입점하고 소위 말하는 두로 백화점이 입점했다는 것은 예루살렘은 엄청난 위상과 어떤 안정과 평화와 번영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지난 80년 동안 이루어졌던 페르시아의 엄청난 투자 정책의 결과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습니까? 수룹바벤에게 5만에 가까운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갈 수 있는 특권을 줬습니다. 에스라에게 소금 무제한 사용권을 줬습니다. 느헤미야에게 목재 무제한 사용권을 줬습니다. 이게 80년 동안 이루어졌던 페르시아의 투자 정책이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돈이 흘러넘쳤고 그들이 누리는 삶의 수준은 눈부시게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레반트 지역 활성화 정책은 완벽하게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지난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드렸던 것처럼 반대로 그것은 예루살렘에게 있어서 또 다른 부작용의 시작이라는 것을, 또 다른 실패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작용의 실패와 시작은 17절 말씀 끝에 기록된 것처럼 안식일을 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멸망 이전에 고질적인 분열 왕국의 문제가 뭡니까? 우상 숭배 아닙니까? 솔로몬 때부터 각국에 들어왔던 천여 개 이상의 우상들이 오늘 이 통일 왕국 가운데 있었고, 분열 왕국에서 오늘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 우상들이 다 들어오고, 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함께 동맹을 맺음으로 인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우상들이 남왕국으로 다 흘러 들어왔지 않습니까? 분열왕국 350년의 역사 가운데 그들은 단 한 번도 우상 숭배에서 자유롭지 못한 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유로울 수 없었고, 우상 숭배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고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오늘,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그렇게 분열 왕국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우상 숭배를 그들은 더 이상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거스리지도 중단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예루살렘이었지만 결정적인 그들의 문제는 마음이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형식주의로 전락해가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바로 안식일을 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마음이 빠져버린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거룩하게 지켜야 할 그 안식일에 매매와 거래가 시작됩니다. 지난 600년 동안 지중해 무역 상권을 장악하고 국제 무역을 주도했던 두로의 상인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두로 상인들이 가지고 오는 물고기와 각양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팔 때 아마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들이 태반이었을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마치 우리가 지금 광주에 소위 말하는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이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은 백화점으로 있습니다. 아무리 거기에 최신상이 들어오고 좋은 브랜드가 들어와도 서울의 유명 백화점에 들어가면 상상할 수 없는 브랜드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최신상이 광주에 먼저 들어오지 않습니다. 서울의 가장 유명 백화점에 먼저 들어와서 이미 서울 모든 지역에 소위 돈 가진 여성들에게 다 뿌려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남는 게 광주로 오는 겁니다. 두로 상인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게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황홀해지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빼앗겨버리고 그들의 눈이 빼앗겨버리고 그들의 정신이 거기에다 쏠려버리는 겁니다. 두로의 상인들이 물건을 들고 들어올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안식일에도 두로의 상인들에게 몰려가기 시작했을 것이고 서로 앞다투어 매매를 시작했을 것이고 최신상이 들어왔다는 말만 나기만 하면 두로의 상인 앞으로 두로의 백화점 앞으로 그들은 몰려들었을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느헤미야는 꾸짖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 악을 행하며 안식일을 범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걸 오늘 우리말로 하면 너희 미친 거 아니니? 안식일은 반드시 거룩한 규례로 지켜야 하는 제사장 나라의 법인데 어떻게 안식일을 어기고 어떻게 안식일에 매매와 장사를 할 수 있느냐? 너희 미쳤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150년 전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불타게 되는 이유를 설명할 때 예레미야 17장 21절 27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왔기에 성문에 불을 놓아 그 불이 성전과 궁전을 삼켰다라고 기록합니다. 70년 포로 기간을 끝내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80년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150년 만에 이제 겨우 살만하고 안정된 기반을 가졌는데 그들은 다시 150년 전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그때처럼 안식일을 어기면서 과거의 죄악을 저질렀던 그 150년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늘 이렇게 옛 모습으로 나의 그 어떤 이 치졸하고 부족하고 연약했던 모습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70년의 바벨론 포로의 기간을 가졌다라는 것은 뼈아픈 추억입니다. 뼈아픈 기억이에요.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가슴을 치면서 너희가 안식일을 어기고 너희가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성이 불탔다라는 것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느헤미야 이 시대에 또 다른 이 일들이 반복적으로 마치 데자뷰 현상처럼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때와 다른 것이 있다면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나마 나은 것이지만 그러나 더욱 악하게 된 것은 그들의 마음이 다 빠져버린 형식주의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첫 번째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술틀을 밟기 시작했다. 이 말은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인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도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에도 술에 취해 있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엄격한 율법을 거스르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서 운반함으로 사람도 집에서 기르는 동물조차도 반드시 지켜야 했던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안식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음식을 팔기 시작했고 이런 모습을 느헤미야는 경계하고 꾸짖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안식일을 범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느헤미야의 가슴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제사와 절기의 회복으로 150년 만에 웃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웃게 하시고 크게 즐거워하신 것이 겨우 종이 한 장 차이로 느헤미야 12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13장으로 넘어오자마자 종이 한 장을 딱 넘기고 나니까 그들의 삶은 안식일이 무너지고 마음이 빠져버린 형식주의만 남은 인생이 되고야 말았던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주의를 소홀히 여깁니다.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지 못할 때 가장 잘 안 되는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더 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주일은 포기하거나 뒤로 미룰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너지는 것이 11조와 헌금의 생활들입니다. 물질이 없어서 헌금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빠져버린 헌금을 더 이상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인생에게 있어서 11조와 헌금과 주일 성수는 이해할 수 없는 헌신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죽도록 고생해서 내가 땀 흘려 일해서 그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말이 되냐. 예루살렘에 안식일이 무너지고 11조가 무너지면서 안식일의 모든 이 제사장 나라의 규칙이었고 원칙이었고 법이었던 것들이 그들은 더 이상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번영은 예루살렘의 절망과 타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점점 더 물질주의로 치달았고 형식적인 제사와 헌금의 모양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전 봉사를 맡았던 레위인들은 더 이상 생계를 잇기도 힘들 정도로 힘든 상황들이 전개되면서 레위인들도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도 모두 결국 생계를 위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도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지도자를 꾸짖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미 물질과 부귀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들에게 있어서 느헤미야의 외침은 울림없는 메아리처럼 허공에 떠도는 소리가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점점 더 형식적으로 드려졌고 11조가 무너지면서 성전의 창고는 비기 시작합니다. 그런 시대를 향한 마지막 외침이 말라기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말라기는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11조를 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고 11조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가정 창고와 우리의 통장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말로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모든 관심이 개인의 물질과 부요와 성공을 향하면서 주일과 안식일의 정신과 11조의 정신까지 잃어버린 그 마지막 시대를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의 시간을 통해서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되어졌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던 그 월등한 유대민족이 그들에게 새롭게 붙여진 그 월등함이라는 상징의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 유대인이라는 이름 아닙니까? 그 유대인이라는 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조국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80년 만에 그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그 모습을 성경은 하나도 빼지 않고 기록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빠져버린 형식주의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과거 사울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빠진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 형식을 바꿔서 짝퉁 제사장 제도 나라를 만들므로 인해서 한 세대 만에 여로보암 왕조가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이사야, 미가, 아모스, 호세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음이 빠진 형식적인 제사를 비판했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을 때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십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포로 기한에서 돌아온 유대민족을 향해서 마음이 빠진 안식일을 비판했지만 결국 물질주의와 부귀영화에 빠져서 제사장 나라가 무너져가게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마음이 빠진 형식적인 제사를 비판하는 소리가 있었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게 됩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의 줄을 내려놓으시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끈을 내려놔 버리신 겁니다. 그게 신구약 중간사 400년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헬라에 의해서 그들은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혀서 나라가 존재하지도 않을 것만큼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을 정도로 결국 남유다는 결국 유대민족은 그렇게 역사에서 사라져가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선포될 때 그 말씀들 앞에 반응하지 않고 주일 성수의 영성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끝지점도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 볼 때 예루살렘은 가장 성공한 나라처럼 보여집니다. 레반트 지역의 모든 주도권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강력한 페르시아 제국이 예루살렘 뒤에 있었고 두로 상인이 예루살렘에 함께 살면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고 있었다면 그것은 분명 성공한 것이 맞습니다. 세상 그 무엇이 부러웠겠습니까? 그런 자신들의 모습이 그들은 자랑스러웠을 겁니다. 포로기 한 80년 만에 그들은 완벽한 성공의 기적을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빠져버린 성공, 마음이 빠져버린 형식주의는 실패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어떤 인생의 우선순위보다 예배의 우선순위가 예배의 주일 성수의 마음이 신령과 진정으로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느헤미야를 통한 성벽 재건과 겉으로 보이는 완벽한 성공, 바로 그 뒤에 이스라엘의 실패와 절망과 아픔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나름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진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오늘 내가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말씀에 대한 마음의 우선순위를 통하여서 내 인생을 결단하고 나아가는지, 그래서 나의 신앙의 인생이 성공인지 실패인지 점검하게 하시고 바른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